예, 할렐루야. 네. 요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우 높다고 해요. 뉴스를 보니까 초기에는 뭐 어떤 대통령이든 그 지지율이 오르기 이제 마련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고, 뭐 그걸 감안해도 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한 3주 정도 됐죠. 3주 정도 되고 가는데, 뭐 그간의 국정 운영을 보면 뭐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4년 전에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그때 4년 전에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까? 지금보다 잘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그때를 겪지 않아 봐서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4년 전의 실패가 지금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고 보면 무슨 일이든 가장 적합한 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하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도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4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제 묶어 두셨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보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내쫓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땅도 빼앗기고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가나안은 생각할 때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 아닐까? 그럼 불행한 일 아닐까? 불공평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기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이 그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은 결국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속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때론 내 인생 속에 이건 불공평해, 이건 불합리해라고 느끼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오늘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볼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가나안의 멸망은 단순히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은 다 100%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때와 시기만 모를 뿐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도 저 가나안처럼 심판받을 죄인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 역시도 내 안에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백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의 스토리를 한번 좀 하나씩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 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었죠. 그때랑 상황이 조금 달라요. 모세가 보낼 때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는 거였고, 지금은 그 땅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땅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러 가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모세가 없는 상황이니까 좀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땅을 주신 거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좀 찾기 위해서 분위기를 좀 보고자 이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지도 않아요. 검증된 딱 2명을 보내죠. 괜히 많이 보냈다가 지난 모세 때처럼 또 몇 사람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러면 또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검증된 딱 2명을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이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팔고 남자들을 상대하는 이 여인,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정탐꾼이 여인의 집에 들어간 것에는 아마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을 파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는 많은 남자들이 오고 가니까 그 속에서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아마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정탐꾼에 대한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려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봤는지 수상하게 여겼는지 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서 정탐꾼을 끌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정탐꾼의 목숨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라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 과연 이 라합은 내 목숨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될까요? 이 정탐꾼이 알고 있는 그들의 율법대로라면 이 라합은 음란한 여인이고, 음란한 여인은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볼 때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음란하고 더러운 여인의 말 한마디에 자기 목숨이 달린 상황이 된 거예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여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천대받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여인의 목숨이 달린 그 상황인 거죠.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라합이 만약에 신고라도 하면 라합은 어떻게 되냐면 아마 상당한 포상금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지긋지긋한 이 기생의 생활을 좀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을 거예요. 반대로 정탐꾼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시간이죠. 라합을 의지할 수도 없고 지금 어떤 상황도 뭘 기댈 만한 상황이 전혀 없는 매우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지옥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내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주는 결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하는 소식.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심판으로부터 내가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어떤 응답도 어떤 축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을
지켜주신 것처럼 가장 볼품없고 성경대로라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라합은요, 이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민족의 반역자죠. 또 반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반란에 동조한 자고, 그 당시에 어느 왕조든 간에 어느 국가든 반란에 가담한 자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모든 칙솔들, 심지어는 하인들까지, 그 하인들의 삼족까지 다 멸해서 완전히 씨를 멸하는 것, 이게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이제 내려지는 형벌이거든요. 라합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건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칙솔들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이 정탐꾼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모습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라합은 다르죠. 라합은 실제로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했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실제로 주님은 그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그로 인해 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혹시 여러분 어느새 사라지지 않았나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언제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지 않았나요? 믿지 않은 자녀, 남편, 가족,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보다 그들이 구원은 모르더라도 그들이 단순히 잘 되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적과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질문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정탐꾼이 발각될 수 있는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묵상할 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발각되게 하셨을까? 들키지 않고 그냥 잘 정탐하고 돌아가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굳이 이 사건을 만드셨을까요? 모세가 12명을 보낼 때는 발각돼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겨우 2명인데 이 2명이 발각되는 일을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에는 우연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허락하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이 위기는 라합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위기가 없었더라면, 정탐꾼들이 발각될 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라합이 그들을 숨겨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탐을 마치고 아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 위기는 라합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우리는 이 사건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라합 한 사람의 구원을 그치지 않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라합이 정탐꾼 중 한 명과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은 당시 유대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누굴 낳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 누군지 아시죠? 보아스는 또 누구랑 결혼했죠? 아십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어요. 모압 여인 룻.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오벳이라는 인물이 태어났고, 오벳은 또 누굴 낳았냐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았냐면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던 이 기생 라합으로부터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퍼져서 여리고 왕에게 붙잡힐 뻔했던 이 위기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일이 아니라 보아스,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어야 했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더 깊은 뜻이 하나님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뜻을 그래도 조금은 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날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살아가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구원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저도 부모님이 부도를 겪고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고 또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실갱이를 하던 이런 시간들이 없어야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꼭 있어야만 했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주시는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건 역시도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르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일을 또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사건 앞에 낙심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6절, 7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들 숨겨주는 가운데 라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리고 왕의 지시로 이제 라합에게 와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할 때는 이미 라합이 그들을 숨겨놓은 상태였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두 정탐꾼을 숨겼다라고 하거든요. 3대는 당시에 세마포를 짜는 어떤 재료인데 실로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그 3의 줄기 상태를 말합니다. 말려놓으려고 이제 지붕에 쫙 펼쳐놓은 건데 그 3대 속에 이제 그들을 숨겨놓은 거죠. 그 절대절명 위기 속에 있는 이 정탐꾼들의 목숨을 지금 구해주고 있는 건데 라합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택할 것이냐, 선택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정탐꾼을 살려주면 자기 민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 민족을 살려주면 두 정탐꾼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넘겨주면 라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을 살린 영웅이 될 수 있고 많은 포상과 함께 어쩌면 이 기생의 생활을 그만두고 새 출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요. 반대로 정탐꾼을 살려주면 라합은
어쩌면 민족의 배반자, 나라를 팔아먹은 자라는 낙인 찍힌 인생을 살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라합이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있던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별 고민 없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은 이미 소문으로 들었어요. 9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은요,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양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전해준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아마 기생의 집에 드나들던 남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들, 그걸 들었겠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라합의 결론은 이거였거든요. 두 정탐꾼을 내어주든 숨겨주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정탐꾼을 살려주든 안 살려주든 하나님은 이 민족,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거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 다음 할 일이 분명하죠.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 보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돼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걸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라합처럼 소문만 들었음에도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걸 보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바울도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죽어했던 이 라합, 술 팔고 남자들을 상대하며 살아갔던 밑바닥 인생의 라합,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 이게 기적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으로 다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다 모태신앙이었어요. 100% 모태신앙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청년은 3일 만에 살아났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여러분 봤습니까? 만나봤나요? 만져봤나요?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은 그 일. 설령 그 청년이 성경대로 죽었다 살았다고 쳐도 2000년이나 지금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 있던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믿고 있으면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라고 반응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석수교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의 누나가 보살이었거든요. 보살. 그 목사님이 막내여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끔 전화가 와서 자주 전화가 온대요. 그리고는 희철아, 집에서는 희철이라고 불렀대요. 희철아, 옥하는 목사님 설교 참 좋더라. 꼭 들어봐라. 보살이. 어느 목사님 설교 정말 감동적이야. 정말 좋더라. 꼭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교 테이프도 보내주고 이랬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만큼 마음이 열린 사람이면
조금만 전도하면 전도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반 이상은 됐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목사님도 전화 올 때마다 또 복음을 제시하고 전에 소개해주고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럼 그 누나가 한참을 듣더니 항상 하는 말이 항상 늘 이거였대요. 희철아, 다 알겠는데 네가 하는 말 다 알겠어.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광야의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받은 기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못 들어가는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는 라합의 믿음의 모델로 소개가 되죠.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 알 수 있는 구원의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믿음은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1%도 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힘 자랑하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에서는 믿음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고2 때 교회를 스스로 찾아갔거든요. 목사까지 됐어요. 그러면 참 스스로도 대견한 놈이네, 대단한 놈이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믿지 않는 불신 부모 밑에서, 믿는 부모도 아니고 불신 부모 밑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 교회를 가고 목사까지 되고 개척까지 했던. 하게 되면 야, 정말 개천에서 용났나? 내가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저를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도 전도하셨거든요. 그분이 저희 어머님이 부도냈을 때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셨어요. 부도 직후에 자궁도 드러내는 수술도 하셨고. 근데 어렵게 전도한 새가족이라서 그런지, 새가족 혹시 신앙을 떠날까 봐서인지 저희 어머니한테 못 받은 돈을 달란 말도 못하고 그냥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냥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거고 그 마음으로 내가 가게 된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찾아간 교회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 것도, 개척을 한 것도, 어떤 것도 내 공로로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기생 라합처럼 여리고성과 함께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를 마음속으로 무시하진 않았습니까? 믿음을 갖기까지는 내 공로가 1%도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1%도 내 공로가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면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라합이 아무것도 안 했나?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정탐꾼을 구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탐꾼을 구해주는 삶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그분이 온전한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속에는 홍해 바다에 휩쓸린 애굽의 군대처럼
또 요단강 동편에서 패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처럼 이 가나안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정탐꾼을 살려주는 게 당연하죠. 만약 라합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해놓고 실제로는 정탐꾼을 내어주었다면 그의 고백은 거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면, 정직하게 살면 이런 나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복을 주시거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주님을 감동시키려는 그 의도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라합이 또 다른 자의 어려움에 처한 정탐꾼들을 구해준 것처럼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과 발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라합이 그들 숨겨진 모습 속에 있는 이야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오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라합처럼 때로는 비천해 보여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암흑의 시대였습니까? 그 암흑의 시대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출발점을 누가 열었냐면 엘리 같은 제사장이 연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처백에 무시받던 한나의 기도로 그 어두운 사사 시대가 종결을 짓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상처로 그 나의 고난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고난과 상처 때문에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다면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겁니다. 힘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다 같이 들어가서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을 내려볼게요. 성도의 삶은 늘 긴박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두 정탐꾼처럼 누군가는 나를 고발하고 체포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지켜주신 것처럼 협력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 인생이 라합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힘든 누군가를 돕고 구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기도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